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야단드립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지만은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걱정하면서 불평하던 것과 비슷합니다. 광야에는 첫째는 물이 없었어요. 물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물 없이는 사람도 못 살고 짐승도 못 살고 이 나무 같은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광야에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곡식을 구할 수가 없는데. 또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고 풀이나 나무가 없기 때문에 가축을 기를 수가 없어요. 기후도 너무나도 안 좋아요. 낮에는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그 광야에 내려쬐는 그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밤에는 얼마나 또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기 몸살 앓기도 쉽고, 낮에는 더워서 쩔쩔매고 밤에는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아주 이거는 병들기 꼭 알맞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한번 그냥 물기만 하면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는 이상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좋은 땅에서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빨리 타락을 하고 더 빨리 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죄범하고 똑같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짐승보다도 더 더러운 짓을 하는 아주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완전히 멸하기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부탁을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봤던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마라. 절대로 그들 하는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 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없는 백성이고 아주 타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상을 밝히면서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건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이렇게 음란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짐승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여러분, 짐승보다도 이건 못한 것입니다. 짐승들이 그렇게 다른 짐승하고 교접하는 그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자기끼리 하지.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짐승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족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다 멸하시고 쫓아내시려고 하느냐? 너무너무 더러운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또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누가 멸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이유는 첫째는 뭐예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요. 너희들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멸하시겠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도 없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고 하면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아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 젊은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 셋과 또 조카 아이까지 해서 4명이나 차에다 싣고 그리고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 아기는 옆에다가 이렇게 아마 뉘어놓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가 칭얼대고 자꾸 엄마를 찾고 이럴 때 운전하다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아이를 좀 달래고 하는 그 사이에 자기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언덕 넘어 이쪽에서 올라오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올라가야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이 넘어는 안 보이죠. 언덕을 넘어가는데.
그런데 올라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쪽 반대편에서는 커다란 쓰레기 트럭, 청소차, 미국은 굉장히 그 차가 커요. 그 차가 그냥 그 언덕을 향해서 그냥 힘차게 그냥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덕 위에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정면 충돌을 해버렸어요. 기적적으로 어린아이 하나는 살았는데 나머지는 다 즉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죽을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옆에 길에서 차가 나와가지고 그냥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가는데 옆에서 나오는 차를 어떻게 알아요? 그 차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그냥 차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지만 차는 완전히 그냥 짜그러져서 버릴 수밖에 없고 부상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긴 됐지만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당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와서 들이받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82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우리 식구들을 다 태우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멀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 차들이 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목을 180도 아니라도 적어도 한 150도 정도는 이렇게 완전히 돌리고 봐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백밀러 이렇게 대강 보고 그러지 그걸 봅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차가 올 때 절대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냥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식으로, 한국에서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차가 우선적으로 나가면 저쪽에서 멈춰주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는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려고 들어갈랑 말랑 하다가 그냥 잠깐 머무는 사이에 그냥 커다란 컨테이너 차가 그냥 쌩 하고 지나가는데, 요거 한순간 내가 조금이라도 나갔으면은 우리 식구는 다 그냥 천국 가고 말았을 거예요. 하여튼 그냥 아찔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그거 1초 상관이에요, 1초 상관. 내가 더 나가기만 하면 박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남아 있지 못할 거예요. 한 번은 풀로 신학교에 공부하러 가는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비가 심하게 오는지 앞이 안 보여요. 그냥 이 차에 그냥 물이 그냥 얼마나 빗물이 뒤집히는지 아무리 목을 닦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어디 부딪힐까봐 가다가 그냥 섰어요.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서 있다가 비가 조금 멈춰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로타리에 내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지 차가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갔다면 아주 저는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는 차들이 오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떠나면서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았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할 수 있다 하지만은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그냥 점점 빨라지고 점점 편리해지고, 옛날에는 미국 가려고 그러면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미국 한 10시간이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또 자동차가 가면 갈수록 좋아져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또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미국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냥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살 수가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또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살기 편리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인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였던 이런 유럽 국가들이 가장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나라가 됐어요. 유럽 국가는 옛날에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수 믿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마음문을 닫아놓고 제일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되고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 유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옛날 가나안 백성들이 행하던 그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미국과 같은 나라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요, 동성 연애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아예. 또 나체촌도 있어요. 거기는 다 벗고 다녀요, 벗고.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가 그렇게 비행기가 충돌해가지고 삽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왜 생겨요? 왜 생겨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희들이 잘 산다고, 너희들이 돈 많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그냥 1년에도 몇 번씩 그냥 태풍과 같은 게 불고 그냥 폭풍우가 그냥 몰아치면서 도시를 완전히 그냥 물바다가 되게 해서 휩쓸어 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예요, 징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고백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믿음입니다. 물론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아무리 떡이 많아도요 소돔 고모라 같이 죄악이 관영하면 망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아요. 에덴 동산. 얼마나 물이 좋고 숲이 우거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물질이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살면 뭐해요? 아무리 떡이 많아도 죄악이 관영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죄악이 관영하면 아무리 떡이 많아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떡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 앞에 절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속히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젖과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상 숭배나 하고 그러면 속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속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급선무였다는, 그 믿음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있어야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들에 가서도 복받고 성읍에 가서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고, 할렐루야. 하늘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모든 곡식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오늘날 취직이 힘들다, 사업이 안 된다, 어쩐다, 자꾸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시편 34편 9절 10절, 너무너무 이거는 아주 좋은 구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모든 좋은 것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죄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도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왜요?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느냐. 내가 건축하지도 아니한 그런 성읍을 그냥 공짜로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보물이 가득한 집을 그냥 얻게 해주신대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해라. 그 하나님을 섬기기만 해라.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면 축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만 주신다고 하면 모든 질병을 멀리 떠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민보다 복을 받음이 훨씬 더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살면 떡 문제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육 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고 가셨대요. 안고 가셨대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걸어갔는데 그 모래사장을 쭉 걸어갔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는 혼자고 외롭고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가 걸어온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왜? 내가 너를 안고 갔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두 왕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가리키는데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켰거든요.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와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깨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요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22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성가대원들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청축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셨어요. 원수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쳐 죽여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아수르 군사가 포위를 하고 자꾸 항복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사야 37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꼭 광야와 같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도 땅도 건물도 축복이 되질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땅을 많이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죄밖에 더 지겠어요? 시간 문제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아이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땅을 좀 주세요, 건물을 주세요, 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는 게 먼저 급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항상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렵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깨어 기도함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